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 사역을 점점 더 확장해 가서 결국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완성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불렀습니다. 아직 부름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부름을 받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부름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그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의 단계는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일요일마다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가 있냐면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깨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딪히고 깨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다 그래요. 믿음의 경주, 마라톤이라 그래요. 마라톤. 인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인생의 마라톤을 하는, 인생의 마라톤 경주,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 이 마라톤 경주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월계관이 주어지죠. 요즘에 참 좋더라고요.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요, 금메달을 다 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뭐 받냐면, 완주한 사람들에게 완주했다고, 몇 시간, 뭐 어떤 사람은 4시간 만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 4시간 내가지고 어쨌든 완주했다는 메달을 줘요. 그러니까 완주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인생이라는 게요, 아이고 참, 저도 20대가 있었고요, 20대가 있었는데, 내가 여러분 지금 안경을 끼웠죠. 제 이 안경이요, 제가 이 안경을 끼니까 우리 집 사람 난리 나서 김구 선생님 같아요. 내가 어디를 봐서 김구 선생님 같노? 그럼 내가 영광이지. 저희 집 사람 확실히 달라요. 저를 김구 선생님에 비교해 준다니,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 집 사람은 이 안경이 좀, 요즘 제가 보니까 다 이렇게 끼고 다녀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우리 목사님 더 젊어지라고 용을 쓰는구나,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 안경을 정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누진 다초점 렌즈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 안경을 안 끼려고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 꼈으면 이제 좀 벗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사촌 결혼식 가가지고 내가 막 이래 뭐 쓴다고 이래가지고 쓰니까, 우리 나이가 내가 똑같은 외삼촌이, 니 뭐하노? 그래서 내가 안 보이가 있으니까 자기는 이리 쓰더라고. 야, 안경 하나 맞춰라 그래. 누진 다초점 렌즈. 그래서 내가 안경이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내 안경 안 쓰려고 하나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경점 장로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목사님 안경을 안 끼게 기도하지 마시고 좋은 안경을 만나도록 해야 되죠, 이렇게. 역시 기도하는 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나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내가 원치 않는 삶, 내가 바라지도 않는 삶이 내게 다가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부제목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까지. 재밌는 게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 달리기 하는데 혹시 뭐 양보에 뛰는 사람 봤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라톤 하려면 최소한 뭐 해야 됩니까? 뭐 누구나 없이 다 핫바지. 우리 아버지가 마라톤이기 때문에 70살이 넘어도 달리기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어느 정도 잘 달렸냐? 내가 60대 때 한번 도전했습니다. 내가 이래도 우리 신학대학원의 챔피언입니다. 뭐 꼬운 거 있어요? 내가 50주년 기념 마라톤 대회에서 내가 1등 해가지고, 내 지금 그 인간 도장 하던 그게 그 도장, 나무 도장 그거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상금 받아가지고 우리 마누라 잠옷 사줬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붙잡고 했죠. 아버지 한번 달리기 합시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60대 때 내가 한번 달리기 했거든요. 한번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나갔습니다. 한참 달려가는데 앞에 가시더라고요. 나는 절반 갔는데 돌아오시더라고요. 돌아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달려갔습니다. 또 돌아갔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내 산에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산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집 앞에 들어오는데 뒤로 착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다 일찍 다 가셨죠. 제 아버님이 그래 말하면서, 그분이요, 그 연세에도 어떻게 달리기 하려면 딱 간단합니다. 운동화 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핫팬츠 입고, 그리고 딱 이거 있잖아, 농구복 하는 거, 이거 뭐야, 러닝구 같은 거 입고, 그래 달리는 거야, 평생을. 그 다음에 얼매이는 것 다 벗어져야 되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달리기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경주할 때에도 우리가 무거운 것이나 얼매이는 것들과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움과 얼매인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못 달리게 자꾸 잡아 당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그 죄라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원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 왕국을 가지면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엄마한테 따라듭니까? 대안이 왜 따라들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맞지? 하원이 어때? 내가 하고 싶잖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중학교 3학년 되면, 잘 드러나래, 친구가 야 게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데리고 나가는 거야. 게임 마음대로 하다가 야 우리 집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혹시 아빠한테 경험 있을지도 몰라, 물어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가지고 한 첫날 며칠 줬다 막 이렇게 게임 하다가 나중에 돈 없다 그러면 배고파 빠진다. 그럼 어디 가노? 짜장면 배달하고 간다. 대체로 잡혀오는 애들 보면 짜장면 집에 배달하고 잡혀온다. 개고생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자유로워지고 싶고 내 왕국을 건설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내 자식들에게도 자기 인생의 자유로움을 주고 싶은 거야. 그걸 돈의 힘으로, 그것을 권력의 힘으로. 그렇죠.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 자기의 힘을 길러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자유로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점점 더 괴로워진 겁니다. 내 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부부관계 깨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가 결혼해버립니다. 내 중심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내 중심성이 강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분리됩니다.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 많이 갖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24평 가지면 32평 가고 싶고요. 32평 40평 가고 싶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데 이것들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왕국을 건설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던 삶에서 이제 내가 돌았습니다. 돌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삶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심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똑바로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겁니다. 분노. 내가 이번에 세부 갔다 와 집사람 보고 여보 정말 내가 젊은 시절에 너무 이렇게 화를 급하게 내고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내가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화 안 내게 될까요? 몰라 아직. 그럼 아직 세부에서 갔다 온 뒤로는 그녀가 아무리 나를 걸고도 안 하고 있어. 이해가 되시죠? 안 하고 있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내 중심성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는 나를 버렸다고 날마다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발목을 탁 거는 순간 나도 모르고 아이씨 나오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벗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날마다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어. 실패하게 돼 있어. 그 실패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날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내가 내 중심성으로 자꾸 내 작동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기도에 오고 저녁기도에 오고 새벽기도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 꼭 그렇게 안 해도 집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 달라고 돈 달라고 아니고 날마다 내 자신의 중심성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나중에 점점 이 회개가 잘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벗어버려서 어떻게 될까요? 내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교우들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내 삶이 진짜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리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 뭐 우리도 목장한다 그러거든요. 목장하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장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교회의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딱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남이 조금만 잘못해도 딱 걸고 니 그랬지. 저 장로 아들이 그런다. 이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는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 점점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는 뭐냐면 와 그래 죄를 많이 와 그리는 사투리다.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입만 열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실패했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대신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목장 모임을 모이면 뭐 할 게 많아? 자랑할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것이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매이기 쉽고 무거운 이 죄를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되면 될수록,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할수록, 내 경험을 우선시하면 할수록 사실은 나 자신도 무겁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날마다 내 죄를 내 중심적인 삶을 입으로 고백만 해도 여러분은 점점 가벼워지고 그리고 점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로서 경주하자 그럽니다. 인내로서. 마라톤 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마라톤 해봤어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이거 축구할 때는 하다가 피곤하면 쉬어버리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아니 축구하는데도 막 보면
와, 진짜 좋은 길. 나는 좋은 길의 성실성을 바로 거기서 봅니다. 축구장에 쉬지 않습니다. 축구장에 좋은 길에 걸리지 마. 가능하면 좋은 길을 상대편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도 과장도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빈건, 장덕시 이런 사람들은 저 밖에 뒤에 저 골목답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요즘에 보는 것은 장덕시 목사님 좀 심합니다. 어제 저는 수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은요, 이게 숨이 막 목 구멍까지 차오고 턱 밑까지 차고 오죠. 그 다음에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리를 한 벌도 못 뗄 것 같은데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멈춰 서버리면 끝입니다. 마라톤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오바페이스입니다. 마라톤 41구 100m처럼 뛴다. 11초로 뛴다. 이건 거의 죽겠다는 얘기거든. 안 뛰겠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45분 뛰는데 우리 홍모라고 이름 모르니까 얘기해서 홍성국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우리 서은성 알 겁니다. 그때 보면 축구장을 뛰는데 이 친구는 축구를 어떻게 하냐면 수비를 서야 되고 골목대까지 갔다가 10분 뛰고 나면 어디냐 저 축구장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마라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친구이다. 역시 마라톤 하는데 있잖아. 아니 다른 친구 다 꼬린지에 와가지고 막 쓰러질 지경인데 지 혼자 막 뛰잖아. 그때부터. 이건 안 됩니다. 그건 마라톤이 아니고 그건 꼬린지에 가면 딱 쓰러질 정도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1등한 사람들이 좀 한 바퀴 돌긴 합니다. 그죠?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2절. 그 인내의 표본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돈을 잃거나 건강에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픈 거 참을 수 있잖아요. 사실 암 걸려가지고 항암치료 받는 부분 정말 죽고 싶습니다. 막 구토하고. 그런데 참아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제일 많이 자살하는 줄 아닙니까? 자기 명예가 실추당할 때, 자기 이름이 짓밟힐 때. 그래서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할 때 이게 아마 굉장히 상처가 됐을 거예요. 대통령 딱 불러다가 우리 어딨노? 저 한성찬 이러잖아요. 조석 꾸미잖아요. 이제 저 사람 꾸며야 되거든. 이름, 나이, 그럼 구빈건 딱 여러분 목사 존경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딱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 나이, 성명. 그래서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인격적 무시를 당합니다. 범죄잖아. 그렇죠?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우리 죄로 당해야 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대로 당합니다. 아니, 보통 사람도 죄 지으면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중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한 거예요. 그걸 육체적으로 벌거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적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 부끄러움의 극치를 당한 거죠. 그런데도 그 부끄러움의 극치를 참아낸 이유가 뭔가 합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기쁨,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걸 위해서 참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렵게 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오늘 본문에 앉히셨다. 그죠? 그게 우리를 위한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그냥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꼴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셔서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활시키셔서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앉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냐, 설교해도 그냥 있다가 가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련이 오면 말라버립니다.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떠냐면요, 말씀 듣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다가 세상의 염려나 재물에 욕심이 오면 그것 때문에 믿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냐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근심이 들어와도 말씀을 인내하면서 결실하고 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할렐루야. 우리 피곤하지 않은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성령 하나님은 수신자들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은 너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길이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 가야 합니다. 같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4절 5절 시작. 4절 5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제 그 13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 때립니다. 저는 우리 예찬이 예준이 때렸습니다. 좀 미안한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준이한테는 제가 심하게 나이가 들어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심하게 한번 매를 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춘기 친구들 보면요, 하지 말아 하는데 안 해야지 생각돼도 안 해집니까? 죄가 나를 이겨버립니다. 그렇죠? 욕심이 나를 이겨버립니다. 그때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극단적으로 아버지는 매를 드는 겁니다. 내가 죄를 못 이기니까 아버지의 매가 죄를 끊게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인생은 고난 없이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고난 좀 주지 마세요. 내 가는 길이 막 창창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잘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교행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날 제가 치사 유치원 갔을 때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차를 똥 받아보는 거야. 뒤에 오토바이 오토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물려달라 그러고 막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마쳐가면서 긴장의 끈을 놓쳐 기도하지 않은 걸 회개했습니다. 그래 더 재밌는 거는요. 목사님 이제 그 빼갈 때는 좀 창문 내리고 하세요 했는데 또 안 내리고 하더라고. 내가 좀 약간 좀 견제하는 심정 내렸거든. 나가는데 안 올라오는 거야. 창문이 안 올라가는 거야. 내 차 아니고 성경사님 차거든. 안 올라가는 거야. 와 땀이 날래.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내가 내 고집대로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똑같습니다. 목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생겨야, 내가 힘든 일이 생겨야 그때 내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9절 10절 9절 10절 11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피곤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지금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엎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릎이 지금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이 행위를 거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곧게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이 말은 다시 똑바로 서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